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산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그 산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 하시고 설교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하신 목사님 감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기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제약을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판단하며 정죄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베풀어가며 사랑으로 감사하며 성심을 다하여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힘든 환경을 이겨내며 믿음이 부족한 이 시대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보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 감사합니다. 인도되어 오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시어 오신 목사님께 영육과 강력히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저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권사님이 아니신데 왜 제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권사님 오늘따라 좀 이상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권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더 던지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했더니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에 데려가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니 답답해 죽겠더라는 겁니다. 한 번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좀 보여주면 알아서 좀 이렇게 아이고 권사님 어디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머리를 해오셨습니까? 라고 좀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권사님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마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래도 눈치가 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고 권사님 어디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머리를 해오셨습니까? 라고 칭찬할 건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랑에 또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도 자랑하게 되죠. 어느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자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자랑을 하는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우리 엄마는 지금 수영을 배우는데 잠수를 30초 동안이나 하는데 얼마나 우리 엄마 수영 잘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자기도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할머니가 해녀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야야 우리 할머니는야 잠수하면요 1분이나 넘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친구 하나가 공공이 생각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야 너희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다 아직도 물속에서 안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우습게 얘기입니다. 누가 웃으려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 아이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상대방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해야만 속이 확 풀리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참고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자랑하지 않으려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참다가 나중에 자랑하죠. 그리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답답해할 때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들 자랑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잘 자라고 있는 손자, 손주들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돈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행 갔다 온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오셨습니까? 건강의 비결을 자랑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 없어서 기죽으며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오신 적 없나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한 여인이 종갓집에 종부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종부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종갓집의 종부로서 이 여인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하겠습니까?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서름이 한순간에 눈독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어떤 문제냐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빨리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많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종부로서 자신의 이 가정을 대를 이을 수 있을까? 이 아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결국은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서 그래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크면서 동네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때로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팬티 하나 입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배에 수술한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너 배에 왜 그래? 너 배에 왜 그래?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운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다. 엄마 왜 내 배는 이래요 내 배는 이래요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응석해서 다 받아줍니다. 그냥 말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는 장가를 가고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를 축하해주는 외삼촌으로부터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 외삼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너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에 너를 낳았는데 그 너가 바로 심장이 좋지 못해서 바로 어머니의 몸에 있는 바로 그 심장을 떼어서 너에게 이식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배에 있는 그 수술 자국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면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 이식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러나 몸이 약한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시켜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자라서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고 오늘 돌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 외삼촌으로부터 그 아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은 외삼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창피스러운 존재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웠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한 어머니라는 사실 그가 알고요. 그가 글을 씁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글을 쓰고 수기를 모집하는 그곳에 제출했는데 바로 그 사람의 글이 당선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참 그 아들 참 철이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 참 수업도 많이 써봤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 아들을 향하여 저 아들은 왜 철도 없지? 왜 저 아들은 저렇게 어머니를 몰라보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교회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성경책도 아니면 여러분 숨기고 오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부장에서 갑자기 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부사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 자랑해서 우리 아들 지금 부장에서 사장 되었다고 부사장 되었다고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10명의 경쟁자를 뚫고요 반에서 반장으로 선출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입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 손자가 학교에서 반장 됐대요. 내 아이가 내 반에서 반장이 됐대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반장 됐으니 당신 한턱 내야 하면 아이고 한턱 내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자랑스러우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면 집안의 가장 중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표창장을 다 붙여놓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붙여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보라고 붙여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높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 그는 여러분 교육의 도시였던 다소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이 얘기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엘리트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사랑이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들이 다 자랑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사람으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보다 자기가 배운 최고의 학문들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배경과 지식보다도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예수가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자랑하는 뭐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나도 하는데요.
물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 때문에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요. 수도 없는 매를 맞았고요. 정말 여러분 그는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그가 맞이했던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됐습니다. 베레에서 몰래 도망치다가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대고요. 강도의 위협과 여러분 또 살인자들의 그런 위협까지도 그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직전에 그런 수도 없음 많은 그런 고비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복음을 자랑할 시간이 없을 만큼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령으로 그런 서신을 쓰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듣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것을 일급 비밀로 숨기며 살아오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노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봐 혹시 여러분 은밀하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나도 창피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조차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는 회사 신우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요. 그 신우회 회장님에게 그 회사가 있는 자기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우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장님도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회사 안에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은 예수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시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창피스러워서 자신 다니는 회사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가끔 보면 교회 다니긴 다니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죠. 성경책을 어디에 싸가지고옵니까?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싸웁니다. 아니면 책에 여러분 옷에 숨겨가지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며칠 기도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합니다. 그냥 눈 감자마자 뜨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피해서요. 부끄러워서. 뭐가 창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한국의 국민차로 인기가 있었던 티코 아시죠? 우스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티코가 그림자보다 빨리 달릴까요?
왜 티코가 그랜저보다 빨리 달린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까? 예? 네? 창피해서. 아닙니다. 왜 티코가 그랜저보다 빨리 달릴까요? 가벼워서. 예,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죠. 창피해서 보통 이게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부러워하는 이유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옷을 입고 갑니다. 그 옷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 옷이 별로 멋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게 여기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 운동회에 갑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 아이의 부모님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달라 보이고 부끄러워 여러분 좀 이렇게 없어 보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만이 로마 사람들은 문명인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은 다 야만인이고 미개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여러분 로마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야만인과 같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꺼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목청을 높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신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배운 지식 자랑할 것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많은 사회적인 그런 명예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의 권력 얼마나 많은데요. 그의 가정적인 배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십자가 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살린 이 복음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그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전쟁 시에서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는데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착출하게 되죠.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어떤 때는 남편이고 어떤 때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죠. 전쟁터에 나가면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길게는 1년, 2년까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이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 전령이 성내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다 모이라고 나팔을 불죠. 그러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모입니다. 그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기 위하여 모이게 되죠. 그곳에서 울리는 승전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래전의 일이지만 세계 토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달지 못하고 자그마치 29년 동안이나 필리핀 정글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숨어 지내던 한 일본인 장교의 이야기가 세계 토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오라 히루라고 하는 일본인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2차 대전이 끝나는 막바지에 필리핀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일본군 장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소식을 이 장교는 듣지를 못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29년이 지난 1974년 그의 나이 51세가 될 때까지 그는 밀림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자신을 비참하게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51세가 될 때까지 29년 동안이나 깊은 동굴에 숨어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을 듣지 못함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 그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30년 동안 빌림에서 비참하게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유앙겔리온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참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 유앙겔리온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아무리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게 하던 그런 역할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요, 그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도 여러분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망나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깡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육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이미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존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인육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중에 잡히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김현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악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넣어준 영치금을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서 성경으로 사주고요, 정말 그는 형이 집행되는 날, 형이 집행된 사형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비록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형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그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 의하면 지금 서울교도소 구치소가 현긴 예로 그렇게 감동과 은혜스러운 사형 집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그 관계자들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요? 여러분, 찌르면 피 한 모금 나지 않을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엇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고귀한 철학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개인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회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철학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 선교가 여러분 하와이 한 작은 군도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문둥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정말 지옥과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니 바로 그것이 어떤 도시로 변합니까? 천국과 같은 그런 도시로, 그런 지역으로, 그런 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180도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복음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역사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 의를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변화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는 70년 동안 정말 살인자로 도망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륜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는 배신을 물먹듯이 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세상 사람들도 감당치 못할 그런 인물들로,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고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선진인 주기철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담연이나 짐 엘리엇과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순교의 제물에까지 예수님 부이지 않고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이 자신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 나오셔야죠. 우리 남산교회 다니시는, 우리 남산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지역에 내가 남산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리고 섬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얼마나 당당한데요. 내가 남산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 주신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남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자랑하시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기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 죽은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역간에 감격케 하시고 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자랑하며 섬기며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린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에 많이 힘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앙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직분자 교육을 그동안 못했는데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1일 성경 통독 수련회가 11월 24일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우리 교회 활동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는 그냥 성경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월 24일 날 하루 성경 1일 통독 수련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읽으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11월 3일 날 잠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입원하고 출국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부산 중구의 북구시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7시에 남산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박광자 성도님의 아들 되시는 신의호 장립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같이 계시면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